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가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 예배는 지난 2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영적 원리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고 좀 더 핵심적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네 개의 시절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있는 인류의 모든 시간을 볼 때 네 개의 시절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타락 전 인류의 시간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타락 후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이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죠. 그것을 우리 중생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중생된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모든 눈물과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모든 악의 세력들은 지옥 구덩이 무저갱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타락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창조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중생의 은혜를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중생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 중생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세계라 그럽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그 기회를 가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어이 이 중생한 세계가 점점점 이 타락의 세계를 잠식하듯 잡아먹게 되죠. 잠식하듯 잡아먹게 되는 이 세상, 이것을 고린도 말씀에서는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섬기고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질서와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들을 맛보는 것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진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말이 좀 빠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한 것은 제가 울론 목사님보다 말을 빠르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저도 참 한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가지고 성도들이 과연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걸 배워야 되냐 막 이러면서 아무리 말을 천천히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천천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린 거, 내가 말이 빠르다 해서 깨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이 빠르다 해서 어차피 알아듣게 하실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냥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보니까 뭐 제 말 빠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미 너무너무 잘 훈련되어 계셔가지고, 제 이 정도의 말의 스피드라면 너무너무 많은 양을 소화하고도 남는 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 또 중간중간에 못 알아들을 만큼의 빠른 소리가 가도 이미 여러분 어떻게 훈련되어 있냐? 은혜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게 훈련이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이 조금 이렇게 이주간의 내용을 급작스럽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주간의 새벽 예배가 그 교재와 함께 그 영상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되, 오늘 말하는 건 요약이에요. 요약. 이것도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정말 안 온 사람들은 안 왔으니까 끝이지 뭐라는 그런, 우리 집에 계신 그분의 생각과 같이 한 목사는 자비롭고 또 은혜롭고 해서 오늘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뭔가 순식간에 막 지나가는데 알아들으신 분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래서 어떤 아멘이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못 됩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의 상태, 오늘 우리는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 나에게 죄인인 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동행해 가시니까 마치 나의 상태가, 이런 타락의 상태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점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물러가듯이 그 역사가 점점점,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점점점 타락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오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세상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 영화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은 무적행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타락 전 세상의 아담과 하와, 그런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도 죄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과, 이 죄가 결국 타락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는 타락 전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만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그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지으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할 때에 죄의 기회, 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 백성들은 넉넉히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된 타락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했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하나님 되시기 위한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기의 그 죄의 위기에 노출이 되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죠. 아담과 하와는 의도적으로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바로 죄의 사건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이제 두 가지 시대로 또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시대로 나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포함되는데, 타락한 후 세상은 율법 전 시대와 율법 후 시대로 나뉩니다. 가인 시대 같은 경우는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단 말은 다른 건 율법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가인 시대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는 가인은 안타깝게도 무엇이 죄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가인 입장에서 뭐가 틀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리어 가인에게 반문하시잖아요. 네가 만약에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했더라면 왜 나에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가인과 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필요, 예배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걸 알지만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전 가인의 시대는 뭐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어떤 힘에 사로잡혀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몰랐어요.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고 인생이 방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지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율법을 주셔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다,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죠. 그러나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즉 율법 그 자체로도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라고 모르던 시절, 죄가 뭔지 죄 자체를 모르는 시절, 죄를 죄라고 알지만 결국 그 죄를 짓고 마는 안타까운 이 시절,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시절이 있었고, 죄를 아는데, 죄인 줄 아는데 죄를 피할 능력이 나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또 성령 시대는 선한 게 뭔지를 아는데, 선이 뭔지를 알아요. 옳은 게 뭔지를 알지만 이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각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에게 이 현상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모르다 보니 뭐가 틀린지를 몰라요. 여러분, 결국 이런 시절을 놓고 보자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죄는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드러나는 행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벗어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의 법이란 말은 내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모른다, 몰랐다 해서 용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언제 시행됐는지 내가 몰랐다 해도 법이 시행된 이후로 내가 법을 어기면 법을 몰랐다 해도 나는 그 법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벌금을 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 말씀 뭐라 합니까? 죄와 사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적 차원이나 행위적 차원에서의 나쁜 것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 법의 능력을, 권세를, 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어떤 죄에 빠질지는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어떤 죄에 빠져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지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대에 나타난 이 현상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법을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꾼을 뽑았어요. 여기 우리 유상현 목사님, 조기현 목사님께 두 사람을 제가 뽑았어요. 그 보니까 조기현 목사님 볼 때 유상현 목사님 맨날 사고를 쳐요. 예산을 까먹고 성도들 까먹고 뭐 이런 뭐 그런 일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 조기현 목사님 저한테 고발합니다. 아유 목사님, 유상현 목사 세상에 왔더니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이래요. 그런데 조기현 목사 하는 말이 저는 그래도 사고는 안 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사고는 안 쳤어요. 사고는 안 쳤어.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어느 사람이 더 미울까요? 물론 죄 지은 사람도 밉지만 일하라고 해서 뽑아놨는데 저는 저 인간처럼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인간이 더 미워요. 차라리 나가기라도 해야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분은 너무 찔려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구원을 얻고 왜 남겨두셨을까요? 죄 안 짓고 살라고 남겨두셨을까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 때에 말씀하셨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일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세상이 더 이상 그 영광과 관계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그걸 내버려 두실 수 없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에 남겨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회와 일하심의 기회와 교회 부흥과 선교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 없는 삶 그 자체가 죄의 법에 갇힌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죄입니다.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주인이 원하는 일은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에 정말 제가 오늘 또 누구 이제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물론 목사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항상 내 실력이 전부라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학부 편입할 때 신학교에서 심리학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전공 관련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2명인가 3명 뽑는데 막 40몇 명인가 그래 왔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믿어요. 경쟁률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들러리들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요? 저는 비행기 타고 올 때만 얘기했죠.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탄 비행기를 나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안전하게 내렸다는 걸 그들이 몰라요. 야, 이거 내릴 때 일일이 알려줄 수도 없고 참 마음이 그래. 하나님께만 제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면접을 딱 보러 왔는데 이 필기 시험을 쳤을 때 제 느낌에 이 심리학을 뭐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정말 은혜로다라고 적고 싶었지만 빵점 나올 것 같아서 최선을 적었지만 이게 제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면접을 갔더니 2명인가 뽑는데 뭐 40몇 명 와 있으니 뭐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각자의 그런 또 저쪽에 갔더니 어디서 뭐 면접 뭐 족보다 이러면서 뭐 서로 그걸 나눠보고 자기네끼리 막 이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들러리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저를 뽑으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런 담대함으로. 그러고 갔는데 교수님이 탁 질문을 하셨을 때 그리고 제가 딱 답을 했을 때 그 교수님의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예 그 교수님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셨어요. 그날 면접 보는 날
저보고 제가 무슨 질문에 무슨 답을 했느냐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항상 중요한 건 자기 실력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변수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전문 얘기하다가 얘기하죠. 네? 예? 죄송합니다. 이거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쨌든 다시 끊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각 시대별 위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 거하시기도 하지만 타락한 본성.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공격입니다. 오늘 마귀는 나라는 영적 상태를 어떻게 일하냐 하면,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될까요? 어디 계셔야 될까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이 머물고 계신 곳은,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보면 우리한테 이루신 일이 세 가지라 그래요. 우리한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새 신을 주셨다. 즉 이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면 결국 성령이 머물고 계시는 것은 새 영일 테고, 이 마음은 우리의 육신이 다스려질 수 있는 기제, 즉 의지와 결단과 헌신,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공간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창조된 이것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정욕, 그쵸? 탐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자꾸만 거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이 마귀가 간파를 하고 우리한테 자꾸 뭘 집어넣냐면 생각이란 걸 집어넣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우리 정호상 목사님과 여기 유상현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유상현 목사님이 정호상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정호상 목사님이 잘해야 될 텐데 라고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까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마귀가. 그럼 마귀가 이 말 들었으면 우리 유상현 목사님한테 어떻게 일할까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다음 생각은 자기가 그 말 해놓고 그 다음 정우상 목사님 볼 때마다 불편하게 시작합니다. 누구 말 때문에? 자기 말 때문에. 근데 정우상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유상현 목사님한테 학교 선후배 지간이니까 유 목사님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정우상 목사님한테 마귀가 이렇게 던집니다. 거 봐, 너 무시하잖아. 안 그래도 불편하고 안 그래도 자기 말 때문에 힘든데, 정호성 목사가 몇 년 선배라고 교회는 내가 먼저 와 있는데 늦게 온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잘해봅시다 하라고 말하는 순간 정호성 목사님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분들 예를 들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예를 드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죠. 아니. 근데 보세요. 마귀는 내가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오늘 마귀의 일을 차단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내 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고 해서 두렵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몸으로 표현하는 일도 자제할 수 있으면 자제해야죠. 그리고 얼른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제가 쉽게 예를 들었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수요일 저녁이네, 교회 가보자.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들으셨지만 또 누가 들었을까요? 그 의도를 마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휴 또 부르네, 가보자 교회. 아휴 또 뭐 시킬라나? 안 그래도 허리도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부르네. 이런 분 우리 교인 중에 없어요. 없는데 그 말을 누가 들을까요?
그러면 과연 그 사역과 그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우리 마귀의 일하는 것에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시냐면 대적하라, 즉 상대하지 마라. 돌아서서 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 미련하라는 말이 뭡니까? 어리석은 채, 그냥 내가 바본 줄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내가, 그럼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벗어날 힘은 뭐냐면 이 안이 나의 이 심령이 성령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법이 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면, 물질이 얼마나 들어오든지 간에 주님 것하고 무조건 내어드리는 거. 왜? 그 사람에는 그게 법이니까. 일주일의 시간표에 주님과의 관계, 공예배 시간들, 그런 모든 것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누가 뭐라 하든 주님께 달려나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법이 된다면,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법으로 세워져 있는가, 얼마나 법으로, 시간적인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삶의 자세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원리 위에 성령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얼마나 내가 법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최고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이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마귀의 생각 자체가 거절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해도 예수 이름은 아니야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말씀이 기억되어짐이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살아있지 않다면 그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생각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냐?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제자가 예수 팔 생각을 덥석 집어 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얼마나 미혹되었으면 어디까지 미혹되냐? 자기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조차도 용납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우리의 무서움인 겁니다. 타락한 이 죄의 법의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쌓아 올리는 거는 시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가꾸어야 되고 참 그거 보존하기가 쉽지 않는데, 죄를 짓는 거는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너무 아닌 듯 이렇게 쳐다보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가꾸고 가고 연합을 이루고 가고 조화를 이루고 가고 함께 일하고 동력하는 것은 정말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데, 죄를 짓는 것은 순식간이고 까먹는 거, 그 은혜를 까먹는 것은 30년을 쌓아와도 1시간이면 까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힘, 죄의 권세. 그래서 이런 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놔요. 자꾸 갖다 놓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랬다가도 또 세상 나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 문화나 오락이나 유행을 그 쉽게 또 거절하지 못하고 덥석덥석 받아드는 우리 모습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길로 어떻게 곁길로 빠져나갈지 모르는 그 위기들, 오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죄의 법이, 죄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우리의 상태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삶을 이렇게 수치를 볼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성령 충만도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은 역사,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생활, 기도생활 하다 보면 요한 1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성령의 그런 외적인 가시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에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나의 삶이 그 성령의 가시적 역사가 만나 더 활활 불이 붙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를 태우지 않듯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감당하나 내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 감사하고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나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삶의 자리,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전이든 타락후든 지금이든 혹은 영화로운 세상이든 모든 것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제일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저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심령, 내 마음, 내 몸,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서 인내케 하시고 기회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창조 때부터 타락한 지금, 구원받은 지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일률적인 전체 구속사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좀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걸 보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은,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 나란 이 심령의 상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법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7장 말씀에 이 로라고 한 법을 알았다, 이 하나의 법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뭐냐면 내 안에 네 가지의 법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이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두 번째 법은 뭘까요?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법. 세 번째는 어떤 법이 있냐면 내 마음의 원함, 즉 내 안에 지금 법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죄를 원할까요?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어떤 내 소위 말하는 마음의 영역 있잖아요. 마음에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판을 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다 보니까 죄의 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네 번째 법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성령의 법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의 법을 이룰 능력이 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냐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면서 해방되는 즐거움, 즉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단련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면서 열매를 중간중간 보게 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인간적 힘으로 성령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법이 싸움의 법인데 싸움은 싸울수록 나란 존재가 어디에 끌려가게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 싸운 것인데 싸움은 싸울수록 백전백패하다는 거면 누구한테?
죄의 법.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갑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 23절에 보면 싸우면 싸울수록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앞서 걸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게 되냐? 그 순간에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예배할 줄 아는 자. 인생에 뭔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걸 믿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도 되고 과연 내가 제대로 갈까 안 갈까 이러다 보니까 오늘의 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좋나요 안 좋나요? 우린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무슨 얘기냐면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것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내가 뭘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영향력이 있다, 쓸만하다, 괜찮다 이런 걸로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란 존재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란 존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면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실 텐데 우리는 미리 내 삶을 걱정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 못 먹는 거 아니야? 못 마시는 거 아니야? 못 입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으로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인생길이 방황하는 이유는 마귀가 길을 다 차단하고 못 가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갈 만한 길들, 될 만한 것들을 마귀가 막 던져서 기회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인생길이 방황하는 겁니다. 길이 없어 방황하는 게 아니라 길이 너무 많아 보여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을 때에 그 일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 당할 줄 알고 걸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선택이 최상일 줄 알았고 그때 그 선택이면 우리 모두가 박수치며 야,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물질을 벌고 일이 잘 되면 내 교회 100군데 세운다, 정군데 세운다. 제가 이제는 조금 약간 도 같다 보니까 그런 말 하면 옛날에는 막 제가 대적하고 막 떠나가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말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하면서 이제 다시 조금 이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오늘 예배가 없고 오늘 기도가 없는데 그 일이 잘 되어 본들, 잘 되어 본들 안 되는 게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서 오늘의 그 시간, 내 삶이 어떤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나의 예배, 나의 기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스바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다. 이 말이 번역을 하면 뭐냐면요, 바람만 봐도 잠깐만요, 우리 사모님 어디 갔노? 우리 사모님 바람만 봐도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 제 진심인데 여러분
제가 말이 좀 경상도 이렇게 억양이 있다 보니까 조금 격하고 비하하는 발언들이 있었는 걸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 제 마음은, 저는 결혼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생 제 마음이 뛰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가끔씩 뭐 미운 짓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뜁니다. 뛰기는. 그 미운 짓 해도 가슴이 뛰어요. 막 가슴이 두구두구 뛰기 시작하면서 저거 왜 저러나 싶고 막 중부하게 되고, 더 제가 또 하나님 만나게 되니 감사한 일이죠. 우리 청년들 결혼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은 결혼해 보면 주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 왜 십자가가 나를 죽이게 해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 영광의 십자가인데, 여러분 이상하게 웃으시네. 영광의 십자가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렇잖아요. 야, 이 뭐 그러니까 주님이 결혼이라는 걸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절대 한 몸이 될 수 없는 인간들한테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가정은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결국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뭐 내가 부족한 게 있죠. 생각해보면 없는 것도 많아요. 필요한 것도 많고, 또 왜 이렇게 일이, 그런 고백 여러분 종종 하실 때 있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일이 까다롭게 구시는가? 근데 옆에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내 건 별거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뭡니까?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굶기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못 먹게 하신 적이 있나요? 헐벗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듯 들의 풀을 먹이시듯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소중한 목숨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한번 그렇게 원 없이 한번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믿음의 경주 마치고 우리 하나님 뵙게 되었네요. 그래 하나님, 살면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남겨진 지금 이 땅에서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이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인의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이 가인의 삶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제 권세를 당했던, 그래서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왜 내 거 안 받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즉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건 떠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달라고 엎드려야 됩니까? 아니 오늘 예배를 안 받았네, 하나님 두고 봅시다, 내 다시는 예배하러 오나? 이러고 가야 돼요 지금? 누가 손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예배 드린 내가 손해잖아요 지금. 예배가 안 받아도. 그러면 가인처럼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얘기가 그의 제사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수 없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봉사와 어떤 수고를 했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내 삶에 오늘 내가 드러내는 내 행동이 열매가 되어 지난날의 모든 걸 다 평가해 버립니다. 수억만금을 헌신하고 수천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 사랑한 듯 보여도 오늘 형제간의 연합을 깨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떤 이합과 야합, 분쟁을 만들어낸다면 지난날의 그 모든 수고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힘으로 했구나. 뭔가 불편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순간 망합니다.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생각, 나를 지키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멸망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할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기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가 참지 못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물론 이해는 되죠. 아픔도 이해가 되고 그 힘든 거 같이 안아주고 기도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니까. 가인이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그 자체가, 가인의 제사와 가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을 만한 사유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열매라면 그 제사와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가인이라면 그의 제사나 그의 제사를 드리기 전 삶이 하나님께 어떠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경각심을 가져요. 나의 예배, 혹시 내가 가인과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을까? 물론 가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절하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그냥 예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은 그 예배에 대한 기대치가 없고 감격이 없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내 발걸음이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 마치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내 심령이 같이 외쳐 부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자인가?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닥부닥 뭔가 일 처리하듯이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삶의 측면에서의 예배가 아닌 그냥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 예배의 감격이나 기대감 없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임재가 확인되어지면 그것으로 내 삶이 충분한가? 그것이면 충분하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목사 좀 준비 좀 했네. 괜찮네. 감사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못하죠. 물론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하니까, 우리 모두 부족하니까 더 열심으로, 더 열정으로, 더 뜨겁게, 더 놀라운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예배에 대한 자세와 기준, 그 평가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가 살만한 능력을 제가 가지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는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만져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나는 세상 나가 제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너 왜 낯을 들지 못하겠냐 하시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죄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자, 우리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기회를 보고 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던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아가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던 가인은 그 죄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인이 그렇게 죽이고 나서 자기가 그 아벨에 죽인 죄벌에 대한 무게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어마어마한 죄의 벌을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갑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기가 너무 무겁다. 지금 이 죄벌은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줬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벨이 어딨냐고 묻기만 했지 가인한테 죄벌을 주지 않았어요. 뭡니까? 죄의 권세, 죄의 죄, 죄벌. 여러분 종종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옛날에 이렇게 보지만 했던 걸 본 것들이 쑥쑥 생각날 때 있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갑자기 훅 생각나지 않아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그걸 다 보고 그걸 끄집어내는 거군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렇게 무식하게 죄를 지어놓고 지금 너 이거 하나님께 용납이 될 것 같아? 너 옛날에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세상에 염치도 없지. 물론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죠. 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들추어냅니다. 내가 행한 거, 내가 말한 거, 내가 저지른 거 끊임없이 들추어내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책이든 재벌이든 어떤 죄든 간에 용서함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끙끙 짊어지고 보름 정도 고생하나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자격이 없으니 돌아가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벌을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고 한 일주일 짱박혀 있고 한 달 정도 예배 안 드리고 나 같은 놈은 예배 드릴 자격 없어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그럼 한 달 뒤면 제가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염치 없게 느껴져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그 순간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 죄에 사로잡혀 그때 그 순간에 예배를 포기하려고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죄의 벌, 죄의 그런 무게감을 죄를 지을 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이 죄를 지기가 중하다고.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갑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도대체 가인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2명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니 뭐 아담과 셋을 낳았다. 뭐 기록을 좀 땡겨서 놓는 할지라도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근데 가인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에 사로잡혀서 모든 게 다 두려워진 겁니다. 두려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무게,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무서워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이 타협과 이 죄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죄책의 문제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크기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 오늘 나의 예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과연 예배를 혹시 내가 가인의 예배처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가 그냥 예배에 대한 피로나 인식의 수준에서 내가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냥 오군 바쁘니까 후다닥 일 처리하듯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함, 목마름. 행여나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뭔가 감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하나님 좀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연애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안 해보신 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연애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연애를 딱 하고 마치고 오는데 막 마음이 뜨거운 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다시 전화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 상대방은 오늘 또 행복했다 하는데 내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좀 더 귀한 시간을 더 잘 보냈어야 되는데 야, 근데 그쪽에서 아니라고 오늘 또 좋았다고 그럼 이쪽에서 그래도 아쉽다고 우리 다음에 만나면 조금 더 깊고 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그것도 너무 지나친 표현하면 안 되니까 뭐라 할까? 좀 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더 귀한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방금 전까지도 같이 있을 때 좋았는데 돌아서서 와서 그 갈급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해서 다음엔 제가 조금 더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데로 모시고 갈게요. 우리 그러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단 말이죠. 하나님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는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삶은 과연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안 느껴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왜 바들바들 떱니까? 왜 내일 일을 염려할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오늘 나의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염려, 근심, 걱정이 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루 1시간 이상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죽을 뻔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하루 1시간 기도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안 하는 그날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희한합니다. 안 하는 그날 또 유독 이상한 공격들이 막 들어와요. 자식들도 공격하기 시작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공격이 아니고 평상시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면 충분히 여유 있게 받아줄 만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그거를 여유로 받아주지는 못하니까 내가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그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 막내만 죽어납니다. 그놈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닮았는지. 사랑하는 말씀을 좀 이상하게 정리해야 돼. 좀 진지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는 결국 내가 생명의 영양분을 생명줄을 에너지를 공급받는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배가 더욱 사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드리고 드려도 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데 감당되는 건 전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나 아니면 쌓아놓은 게 무너짐이 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이 안 되든지 아니면 일이 되면 무너짐이 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일이 되고 안 되고 중요치 않아요. 그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행복하고 즐거운데, 하나님은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즐거울 수 있도록, 나의 예배가 더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일을 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면, 그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아유, 진짜 목사에게 여러분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독려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하면 삽니다. 예배하면 삽니다. 우리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죄, 어떤 범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시고 오늘 받아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목청을 놓아 부를 수밖에 없는 나의 찬양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도 드려도 구하고 구해도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임재, 갈급함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내 삶을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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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예배,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임재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예배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서 높여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임재와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영광의 능력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생명의 불은 되시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인의 예배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형식적인 의무적인 예배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예배를 놓치게 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인간의 정력과 욕심은 사라질지어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행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 놓아 불러도 부르고 싶은 찬양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오니 물질을 매지 않게 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 말씀하신 하나만으로도 기꺼이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 물질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